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쪽 편 말고 이쪽 편 창문을 좀 보실래요? 뭐가 내리고 있죠? 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불과 10년 전까지는 눈이 좋았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오면서 눈이 싫어졌어요. 눈에 하도 많이 치워서. 하지만 오늘 내리는 이 눈처럼 좀 마음이 새하얘질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꿋꿋하게 율동을 준비해서 해준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 주제 중에서 중주제에 해당하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받은 거룩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도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각각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이렇게 자주 듣던 이야기예요. 부르심, 사명, 소명, 그렇죠?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행동해요. 제가 만약 여기 앉아서 서윤아라고 불러요. 그럼 서윤이는 일단 제 얼굴을 보겠죠? 그리고 서윤이에게 제가 뭔가를 부탁을 할 겁니다. 그럼 서윤이는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런가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고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시겠습니까? 움직이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디모데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장 8절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보면요, 신앙의 유산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대학교 때 일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문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현대자동차 상사에 들어가서 거기에 부장급 인사를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책을 꺼내어 팔기가 그러면 안 되는데 부끄러운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한 3주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똑같은 데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번엔 전혀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성공했습니다. 어떤 마케팅이나 영업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내가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의 차이가 굉장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곧 신앙 유산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 6절에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불일듯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각각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고요. 여러분이 각각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봉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발휘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다시 불일듯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종에게 5달란트, 3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종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했지만 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주어서 핀잔을 듣습니다. 사실 핀잔을 들을 뿐만 아니라 쫓겨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주인에게 변명하는 과정에서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써야 되는데 그걸 잘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다시 이게 불일듯하게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면 사실은 기억하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뇌리에 남게 됩니다. 능력은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게 되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로 전환되는 그 순간 마음에 먼저 그 결심이 서야 되고 마음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지금 마음이 그걸 알고 기억하는 부분에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1장 후반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줬대요. 하나님의 은사를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근데 기억하는 것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지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지키는 마음이 근신하는 영, 근신하는 마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이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무엇을요? 지금 이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예수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개역 개정판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절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최소한의 내가 하지 않고 떼어놓는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근신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살펴보시면 자기 통제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자기 통제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달릴 때요, 가장 잘 들어야 되는, 자동차에서 가장 잘 들어야 되는 부속이 있을 겁니다. 뭘까요? 엑셀레이터일까요? 아니면은 브레이크일까요? 어쩌면 엑셀레이터보다 더 중요한 게 브레이크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잘 멈춰야 되거든요. 속도를 잘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통제는 이와 같습니다. 인생에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꾸 금지된 선을 넘어갑니다.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만 하게 됩니다.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사람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충돌하고 끝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통제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생에 잘 듣는 브레이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중구난방 아무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인생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사용하기를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좀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두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를 타고 지금 호수를 건너갑니다. 굉장히 긴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미친 바람이 불어요. 광풍이 붑니다. 그래서 배가 막 이렇게 침몰할 것만 같은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닿은 지방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은 유대인들이 가기를 조금 꺼려하는 지방입니다. 일단 거긴 돼지를 키워요. 더러운 땅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가기는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잘 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달려오는 유대인도 없고 예수님과 와가지고 말싸움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거라사 지방을 고르셨습니다. 그 지방에 가서 배를 정박하고 땅에 발을 내디딘 다음에 몇 걸음 걷자마자 갑자기 두 사람이 뛰어오는데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안광이 나는 걸 보셨나요? 눈에 광채가 난다고 하는 게 좋은 광채 말고요. 정말 짐승과 같이 밤이 되었을 때 그 짐승의 눈동자에서 나는 것 같이 그런 안광이 나는 사람이 달려와요. 어디에서 끊어 먹었는지 지금 쇠사슬을 끊었고요. 이미 손과 발목에는 여기저기에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뒤인 상처도 있고요. 배인 상처도 있고요. 그 깊이도 다양합니다. 피 고름이 이미 흘러가지고 여기 굳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수염에 맺혀 있는 이 지저분하고 알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제자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거기에다요 목소리는 얼마나 우렁찬지요. 사람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게 돼요. 예수님만 홀로 남습니다. 한참 도망가다가 제자들이 이상해서 돌아와 보니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간데 나를 와서 이렇게 괴롭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까 우리를 좀 여기 지방에서만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어디로 들어가고 싶니? 저기 있는 돼지떼가 있다 하니 거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호수로 들어가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귀한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집중하실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광인들의 모습,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이 자신을 망가뜨리고 무엇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 제어가 되지 않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는 모습에 대해서 사복음서 기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거처가 무덤 사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였다고요? 무덤과 무덤 사이입니다. 귀신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사악한 영, 마귀와 함께 있는 다른 영입니다. 그 다른 영이 지금 끌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러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무덤 사이에 머무릅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나요?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자면 예수를 정확히 믿어서 생명을 얻지도, 그렇다고 예수를 거부해서 확실히 무덤 속에 들어가지도, 그러지도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의 모습의 핵심은 어찌할 수 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좌지우지 당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무덤과 관련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은 죽은 자처럼 취급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표현해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무엇이라고요? 죽은 것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표현합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죽은 겁니다. 겉에는 생명이 있는데 속은 없는 겁니다. 가지에서 나 있는 열매와 가지에서 나 있는 아름다운 잎사귀들은 있는데 이미 뿌리가 끊어진 나무입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이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주저주저하는 삶의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에서 보자면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표리부동한 겁니다. 좀 더 전곡을 찌르자면 저나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부정직합니다.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허세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장차관급에서 기독교인이 67% 이상이랍니다. 근데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 장로님이세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습은 나오지 않고 신앙한다는 허세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인인데 나가서는 아닌 겁니다. 허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를 닮은 이미지와는 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허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을 보게 되면 정말 신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속이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32평에 사면 32평, 8평에 사면 8평입니다. 맞나요? 이거 속이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받는 봉급이 200이면 200, 300이면 300이에요. 그걸 속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는, 혹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의 숫자에 대해서는 속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요, 오늘날에 어쩌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광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무덤 사이에 있었던 거라사의 두 광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니 거기에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온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요, 소리를 지르고요, 결국엔 떠나갑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이크가 드는 겁니다. 내 인생에 통제가 되지 않았던, 사기 들렸던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까끄럽고 뻑뻑하고 마찰이 나고 아프고 열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리고 나니까 쉽니다. 더 이상 나를 방종하게 하지도 않고 더 이상 나를 통제되지 않도록 정말 계속 금지된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주신 것들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통제되지 않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통제되지 않는 부정직함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디모데에게 용기를 내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소심했던 디모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역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늘 느꼈던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브레이크로 인생의 걱정과 인생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직면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까끄럽고 어렵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마찰 때문에 내가 멈춰지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까지 달려왔던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어쩔 수 없는 관성에 밀려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는 나의 모습들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들, 그 관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막 고3에서 벗어난 친구들은 대입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막 직장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직장 취업에 대한 부분이 늘 마음에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표현할 수 없지만 각각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이 걱정의 끈들이 계속 관성처럼 돌아가고 또 돌아갑니다. 브레이크가 너무나 필요해요.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부정적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브레이크를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근신하는 마음, 자기 통제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동기가 생기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일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렌 화이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다. 죄라고 하는 속성이 멈출 수 없음에 대해서 예언의 선물들에서 참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광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 파도를 고요하게 하시는 걸 보았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거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거라사 광인이 나타나자 도망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잊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도록 살지 못하고 계속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며 계속 금지된 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예수를 잊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거라사 광인이 여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가 여기 계시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주고 브레이크가 되어주셨던 그분의 끈을 놓치는 겁니다. 광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아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만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우리 사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모두가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길 원하고요. 인생의 변화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승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듯하지만 여전히 붙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승리와 축복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 목적을 위해서 기도와 눈물로써 정말 괴로운 투쟁을 합니다. 그 모든 고민과 그 모든 눈물과 그 모든 투쟁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고 엘렌 G. 화이트는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과 더불어 투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줄 때까지는 절대 놓지 않겠다며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격투를 벌인 겁니다.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지금 놓지 않은 거예요. 날 축복해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환도뼈, 허벅다리 쪽에 있는 뼈가 부러졌을 때입니다. 손가락으로 건드렸는데 부러지니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싸움의 대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과 내 뜻을 이야기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싸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입니다. 지금부터의 싸움은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굴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싸움이지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은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투쟁하고 뜨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멈추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기를 요청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쟁의 진짜 성격, 그 본질인 나 스스로와 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굴복시키고 복종하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람 스스로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자기 통제하고자 하는 동기와 마음을 누가 넣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통제되지 않는 부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자꾸 금지된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욕망과 나의 부정직함과 나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파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능력을 넣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사랑을 넣어주셨고 무엇보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 통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작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시 새롭게 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작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는, 이 마음을 멈추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능력과 사랑과 자기 통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우리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문제에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우리를 바꾸어 낼 것입니다. 수년 동안 기도해 오는 문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확신으로 외적인 증거를 구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기도를 이어가고 하나님 안에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당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였던 도마에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겠으니 좀 알게 해달라고 하는 도마에게 네가 봄으로 믿느냐, 네가 만짐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고 믿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입니다. 믿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그 마음에 주신 마음을 굳게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곧 그분이 우리 앞에 있으니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눈 오는 아침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얗게 덮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 다시 우리는 본질을 보게 될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오듯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본질부터 바뀌는 신앙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 인생의 브레이크가 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디모데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함께 결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잊었다가 다시 찾고 잊었다가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도록 한번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귀한 결심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 예배 식구들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